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위급한 일들 또 힘든 일들이 주말에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가지고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한 20일 정도 구치소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질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두고 참 어제 오후에도 우리 서울에 있는 영장 심사를 하고 있는 서부지법인가요? 그 앞에 이제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서 시위를 하고 또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또 법원을 쳐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이제 시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계엄 이후에 계엄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계엄 이후에 한 2달 가까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이제 나라가 계속 그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하는 제가 어떤 그런 자부심 또 그런 사명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각자에게 주신 직업도 있고 또 각자가 행하는 어떤 일들 내가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육적인 일이고 그게 하나님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나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세 가지로 압축해 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이 왜 첫 번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거기는 유대인 사회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라면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보다 훨씬 그 종교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그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잘못 해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게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상에 어떤 명예, 권세, 재물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 사회가 다 병들은 거죠. 그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빼앗는 해치는 자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타락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 뜻하셨던 그 영적인 진리들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예수님께 하신 일은 뭐냐 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구제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하듯 성전에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성전에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을 자랑처럼 내세우고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은사 능력처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의 공의회원,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렇게 칭찬받았던 공의회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부끄러워서 살짝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 답이 뭐였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born again.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교사라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이 사건, 예수님을 믿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수많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났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기저기에서 야,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뭐 어떤 일이 이루어져, 다 헛된 일입니다. 거기에 힘을 쏟고 거기에 노력하는 것이 다 헛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속함을 받고 나야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의미가 생깁니다. 사형을 앞둔 사형수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일인데, 그죠? 하루하루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일인데, 근데 그가 사면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와야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속함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함의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그 다음부터 어려워진
새로워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고, 그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상급과 공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얻는 재물이 내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영광과 상급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하신 일이 뭡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니에요. 악은 죄악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일로 악은 물리쳤는데 여전히 이 백성들이 약하고 병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약합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몸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병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말라가고 죽어갑니다. 약해집니다. 병이 됩니다. 그 아이에게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강해지고 우리 모든 질병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죄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음 안에 살지 못해서 약하고 병들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주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스승에게, 그 사람에게 지식을 배우는 것을 스승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생이죠. 요즘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스승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 문화들 여건들이 있습니다. 스승은 다릅니다. 스승은 그 아이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삶을 세워주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본받는다는 거잖아요. 스승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스승이 우리의 앞서가는 선진이 되어져서 나도 스승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제자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목사든 아니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각종 백성들 가운데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든 아니면 내가 아무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병원에서 내가 아파서 치료받고 내 육신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 힘이 없어서 못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진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육신 하나 가누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기도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권세를 다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숨을 쉬는 전까지, 숨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사건들 보면서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목사들이 요즘 정치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부 다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럼 제가 탄핵 지지한다 말하는 게 쉽겠죠. 편합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만 모여있다. 그럼 탄핵을 반대한다고 말하기 쉬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만 모여있다 하더라도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 전부 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만 모여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탄핵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고치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게 탄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또 진리의 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진리를 말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책무 가운데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론이 정확하게 둘로 딱 쪼개져 가지고 또 지역적으로도 뭐 호남, 영남, 세대적으로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뭐 지지, 반대, 나이가 젊은 층은 찬성 이렇게 많이 극렬하게 나는 상황에서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책무를 가지고 목사가 침묵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혹시 잘못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오고 뭐 떠나면 어떡할까? 그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고, 그죠?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뭐 탄핵도 지지도 뭐 그게 정치적인 어떤 한쪽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고 저는 나라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나라가 화합되는 이 일이 모두가 바라는 일들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됨으로써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모든 역할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끝이 났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대통령을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을 구속시킬 사항이라면 뭐 법원의 판단을 미리 이야기하는 건 어렵겠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것이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일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권리 상태니까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모두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또 사회 경제권에서 힘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이잖아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인데 이 핵심이 이로같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쉽게 가면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다시 이제 이 항해하는 배의 어떤 방향을 잡고 또 배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남아있는 정치, 뭐 행정부, 사법부, 뭐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지혜를 모아서 해나갈 일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또 이런 비극,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된 원인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는 그 부인 되시는 김건희 여사에게 헌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헌물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헌물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부인에 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거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것. 그냥 뭐 덮어두려고 했던 것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잘못된 허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탓한 이것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인 것 같아요.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현재 비극의 단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집착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상권 분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에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해요. 물론 국회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서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 어쨌든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선거관리원장,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들, 거기에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세무, 우리가 그렇죠? 어떤 세무의 그런 사람들, 세무청장, 모든 그런 군사령관, 모든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명령한 것을 밑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반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조직이 사실은 군대보다 더한 조직이 검찰 조직이에요. 그게 싫으면 자기가 옷 벗고 나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익숙해진 거잖아요.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에서 오랫동안 고위 간부로서 있다가 대통령이 되어 보니까 자기의 명령 한마디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어려움이죠. 그것 때문에 어떤 오만, 교만, 내 생각이 다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가득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는 무슨 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들마다 점을 치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어떤 길흉하복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말 따른 그 말대로 하니까 왕이 되었어. 손에 왕자를 썼다는 건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말대로 하니까 자기의 권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길인 줄은 몰란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앞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하는 친구가 누구냐? 그 친구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내 자녀가 지금 어떤 환경,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떠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사람이 나라의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허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가족의 허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제왕적인 권력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법이 부여한 권력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아침 해주는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하는 사람들, 쓴소리하는 사람들. 여러분 당나라 때 척천무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여자가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시대 척천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중국 영화에 보면 적임거래라고 하는 그 영화 시리즈물이 많잖아요. 근데 적임거래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에요. 척천무 시대에 적임거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재상입니다. 훌륭한 재상인데 척천무가 자기가 자기 아들을 폐위시키고, 자기 아들이 황제인데 자기 아들을 폐위시키고 그 여자가 내가 황제가 되겠다라고 할 때 그걸 정면에서 반대한 사람이 적임거래입니다. 정면에서 반대. 당신은 황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죽을 죄잖아요. 그런데 그 척천무가 적임거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살려뒀는데 이 적임글이 항상 시시때때로 이 척천무가 뭔가 정책을 펴고 뭘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고 거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의 대표가 적임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중국의 당나라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제 척천무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다시 황제를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다시 이제 물러났는데 척천무가 적임글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가장 많은 반대하고 내가 당신이 너무 미웠지만 그러나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임글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을 그 척천무라고 하는 여자 황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여자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가 아이러니하게도 당나라 시대의 가장 태평성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은 20%가 안 돼요. 나머지 80%는 뭡니까? 나를 책망하고 경계하고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진노하시겠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유명한 축복의 장면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유명한 축복의 장면인데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 축복만 된 게 아니에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축복입니다. 나머지 30, 40의 말씀은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고 경계하고 나를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이 3분의 2예요. 4분의 3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나를 경계하시는 말씀, 오히려 나를 경계하시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나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은 얼마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유혹에 빠지고 우리 주변에 속살거리며 내가 넘어가서 이 믿음을 어긋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나이 80 먹은 어머니가 50대 후반의 아들이 출근하는데 그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오늘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얼음에 미끄럽 조심하고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메시지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가 영원한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꾸 바뀌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의미 한 가지가 있고 그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게 영원함이에요.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 주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받는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할 것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미혹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한결같이 가져야 될 삶의 가치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세 천사 7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세 사람의 천사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메시지가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결산입니다. 결산. 우리 가장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주인이 어떤 부자가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충성된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잖아요. 그 각자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맡기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하고 늘려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새 종을 부릅니다. 이제 결산해보자. 여러분 결산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그죠? 장사를 해가지고 오늘 사업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얼마를 남기고 뭐 얼마로 손해봤나 이거를 계산하는 게 결산이잖아요. 그 결산에는 단순히 그거 내가 얼마 벌었다 얼마 손해봤다 이거 말씀입니까? 결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잘했나 하잖아요. 손해를 봤어요. 손해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았나 그걸 바꾸어 나가는 게 결산이에요. 이익을 봤어요. 그냥 이익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이익을 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목이 좋아서 좋은 물건을 골랐다든지 아니면 내가 디스플레이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뭡니까? 결산이에요. 결산을 단지 돈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이익과 손해를 본 것을 계산하면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발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그 주인이 계산한 게 뭡니까? 단순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을 5달란트 남겼습니다. 만원 남겼습니다. 그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저는 이거 손해볼까 봐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원금은 가져왔습니다. 그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네 이익 못 본 것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너 많이 남겼구나. 그걸 칭찬하고 너 남긴 게 없네? 그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책망하는 건 뭡니까?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긴 일에 얼마나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다가 땅에 묻은 사람이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땅에 묻어놨으니까.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충성되지 못한 거죠. 충성된 자는 뭡니까?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선하지 못했습니다. 왜?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이 뭡니까? 자기가 그냥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주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일 잘못했다고 내가 피해를 당할까 봐 내가 손해봐가지고 혹시 1달란트 맡긴 걸 내가 다 잃어가지고 다 손해봐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야 너 왜 손해봤어? 책망할까 봐 자기가 위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중에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어떤 상급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악한 거죠. 주인에게 충성된 자는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게 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거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서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착하지도 못했고 잘하지도 못했고 충성되지도 못한 이 종이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 땅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가 왔습니다. 착하고 잘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불충성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7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단어죠. 뒤에 외자는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믿음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이 남겼고 얼마나 손해를 봤고 그걸 결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충성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면서 내가 선한 일에 힘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까지 말씀 전하십니다. 제가 우리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오늘 한 구절밖에 말씀 못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잘 됐다 못 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지금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국민이 뽑아줬던 대통령. 국민이 우리가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어떤 모든 신망을 주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기를 바랐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뽑았던 대통령이 제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자기를 되돌아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성취에 교만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작은 실패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그게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 가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내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세 번째가 어려워요. 내게 좋은 말 해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면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을 듣고 그래서 내가 좀 이익을 보고 잘 되었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길이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그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그분이 어릴 때 지금도 어떤 믿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 또 그 삶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